은혜가 떨어지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PPT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뚜뚜 이렇게 소리는데 이 소리는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는 중환자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중환자실의 의료 장비 기계에서 나는 기계의 음들입니다. 여러분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에서 환자의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면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심장 박동과 그 혈압의 압력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만약 혈압이 낮으면 제대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할 힘이 없어서 저혈압 쇼크가 와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압의 수치가 크게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면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데, 지금 나의 영적인 위기의 상황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울리고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늘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 배터리는 늘 충전 상태가 몇 프로인지가 정확한 수치로 나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배터리 잔량 상태가 이미지로 또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10% 남았습니다. 또 20% 남았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에도 자동차 계기판을 보일 때 지금 내 자동차의 연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분명한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차의 연료가 몇 칸 남아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료가 떨어지면 빨리 가까이에 있는 그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내 마음에 또한 내 입술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죄악된 내 정욕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맺혀지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차고 넘쳐 흐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혈기와 정욕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입술 가운데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 고백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미움이 여러분 함께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신 하나님은 내 안에 미움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내 마음과 내 입술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열매들이 여러분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화평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케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고 용서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화목해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서로 분열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함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강팍한 심령, 혈기 많은 심령, 칼같이 날카로운 우리의 언행이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순히 착하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란 성령의 다스림 받는 온유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는 중에 옆에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제 앞차를 막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간 사이의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조금 무리한 면도 있지 않았나 싶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차 운전자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속도를 막 뭉 내더니 자기 앞에 끼어든 차량 앞으로 다시 확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는 겁니다. 차선이 여기 고가 옆에 있는 차선 하나였는데 그 차가 다 가로막고 갑자기 운전자가 탁 내리더니 막 그 운전자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살기를 띠며 혈기를 부리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걸까?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분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분명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메말라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우울감과 절망감이 찾아오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정죄의 말이 우리 입술에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혈기로 내 마음이 지금 충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짜증으로 충만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날로 강팍해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말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여러분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쓴뿌리가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독이 되어서, 쓴물이 되어서 나의 뿐만 아니라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는 인격과 성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 영적인 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삐뚤어진 생각과 모든 어그러진 모든 내 마음들, 늘 칼같이 가시돋치는 우리의 입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죄된 못된 품성, 죄로 인해 고장나고 삐뚤어진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못된 혈기가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고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힘을 잃고 잠들어 있었던 나의 옛 죄된 품성이 여러분 다시 깨어나고 다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잃고 잠들어 있었던 나의 옛 죄된 자아가 여러분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옛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죄된 모습들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있지 못하면 다시 내 옛 죄된 자아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의 못된 혈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 모든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못된 그 자존심, 내 못된 그런 혈기와 정욕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혈압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의료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영적인 위기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경고음이 여러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제때 얻을 수 없어서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고 아주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내는 곳, 이 쓰다라는 뜻은 유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사람의 몸에 해가 되는 물,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 물은 이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정화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세상 죄악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영적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서 썼던 언어 습관과 행동,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옛 자아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내는 그 샘물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옛 죄된 습관과 혈기로 충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되고 못된 습관과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위에서 상황이 막 요동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그런 힘들게 하는 여러 말들이 막 오고 가고 막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다 깨닫게 되므로 죄가 찔려서 바득바득 이를 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침 뱉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혈기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같이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돌을 들어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그로 다 받아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경고음이 뚜뚜뚜뚜 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어져서 은혜가 다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황폐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안에 지금 부정적인 정욕의 쓴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맺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격, 온유한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 거듭나고 그것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주님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거룩한 삶이 있는 그런 은혜. 오늘도 사랑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